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낮과 밤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면은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지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면과는 동떨어지게 의외로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좋지 않은 이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 모세, 심지어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까지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들의 약점뿐 아니라 어설픈 모습까지 지니고 있음을 봅니다. 삼손은 시대의 사람보다 더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고, 야곱은 간교에서 그 꾀를 가지고 스스로 넘어갔으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와 같은 누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서는 심지어는 하나님께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그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꽤나 큰 성공을 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욱이 이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성공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참 잘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때는 의외로 기대 이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시대의 범부와 다를 바 없는 엉뚱한 일을 함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는지 그 기준이 모호할 정도로 이와 같은 엄격한 차이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능력도 없고 특별한 괄목할 만한 내용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이와 같은 근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탁월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내가 탁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왜 이런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믿음의 백성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인내, 무한한 기다림과 보호가 없었던들 믿음의 조상 그 어떤 누구가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 3번째 시간으로서 실수를 통해서도 그 실수를 덮어주고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가운데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에 얼마 동안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방 땅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쪽 지방에는 타지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 들어오면 아내를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마음에 겁이 난 겁니다. 가뜩이나 그의 아내 사레는 눈에 띌 만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 생각할 수 있었죠. 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탈취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어리석고 비겁함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면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니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사실 인척벌로는 누이가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속임수고 정말 진정한 것은 그 아내를 팔아서라도 자기가 살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궁지에 몰려서 변조되는 인간의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내를 통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비겁한 생각을 하였고 결과로는 정말 아내를 뺏기게 됐습니다. 사례의 아름다움이 물고 이어져서 마침내 바로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바로에게 이 사례를 데려다가 그의 아내를 삼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쫓기게 되고 뺏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바로는 어떻게 했죠? 이 아브라함에게 먹을 것도 주고 가축도 주고 모든 보화도 주고 먹을 것을 모두 사례로 주었단 말이에요. 아내 팔아서 자신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꾀의 결과입니다. 정말 누추하죠. 사람이 목숨을 연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킬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곡기가 들어가 숨쉬고 생명 연장하고 나가서 생의 쾌락을 느끼는다면 그것이 생명 있는 자의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도덕적 관념이 지금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 팔아서 먹고 살게 됐다면 그것으로 그것 먹고 과연 살 것인가 하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더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치사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삼아서 믿음의 조상과 반열에 이르게 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까지를 사랑하실 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 장면을 그냥 두시지 않은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 가운데 개입합니다. 바로의 집에 큰 화를 내립니다. 재앙을 내린 거죠. 그것으로 바로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재앙이 사례를 데리고 왔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급히 사례를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재앙이 온 것을 안 애굽 왕 바로는 사람을 전하여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말해서 내가 죽게 되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후대에서 재물까지도 다 가져갈 수 있게 이와 같이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누추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로부터 스스로 사례를 구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보아신 하나님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실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실수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인생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누추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덮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실수의 면모입니다. 인간적인 꾀가 가지고 있는 우매함과 비겁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꾀를 냈어요. 그러나 비겁한 겁니다. 우매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본질을 상실함으로 실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어요. 하나님, 가나안에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여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하니까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어떤 뜻이 있겠죠. 다니엘은 자기 목을 조여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알고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 이미 다니엘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목을 조여오고 있는 계략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죽으면 그것이 내가 죽는 길이라면 나는 죽겠다고 결정하고 스스로 사자굴에 던져짐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죠?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러나 그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주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변치 않겠다. 에서는 어떻게 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그는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차라리 죽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살아보라고 인간적인 버둥거림 쳐봐야 사라지지도 않고 더 누추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순간에 완성해 내느냐가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상식 가지고 살아도 중요한 경우에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결정의 순간은 상식을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해도 사람들 다 쳐다봐도 기도해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결정해 버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이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으니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무별같이 내 자손들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죽어서 이루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하고 그는 상황에 종속돼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상황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이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시대가 이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인심이 이래서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인간의 변리적 이와 같은 굴절된 논리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결단의 순간은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꾀를 냈는데 우매와 비겁함이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별과 같이 그의 자손을 창성케 하셨다면 적어도 그를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야지 무슨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는 것부터 실수입니다. 물고기가 마음껏 숨 쉬어보려고 물 바깥으로 무트로 펄쩍 뛰어나오면 그 순간부터 물고기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믿음의 세계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결정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결정일 리는 없는 것임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 오다가 보니까 딱 걸려서 넘어졌네. 아이고, 오늘은 웬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엎어져서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괜히 걸려서 넘어지지, 예배당 가서 좋은 일 하려는데. 근데 넘어져 보니까 지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돈이 현금으로 깔득 찼어.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그거 가져가서 요새 건축헌금 내니까 건축헌금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주인을 찾아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주셔서 주인에게 안 찾아줬으면 주인이 상심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이걸 주셔서 주인 찾아주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멘 아무도 안 해. 그래요. 세상에는 되는 일은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모호하게 선정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굶어 죽어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뜻 없이, 아니 먹고 살라고 가나안에 온 것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을 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 없이 이방으로 다시 내려갑니까? 그럼 뭐로 하란에서 왔어요? 우리의 시초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바람에 불려 시대 상황에 쏠려서 내 마음의 정서에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 법을 택한다고 잘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그러지 않아야 될 일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 놓아야 됩니다. 사람은 살아갈 만큼은 영악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영악함은 우리를 언제나 죄로 인도하기에 합당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의 지혜대로 생각하면 결과는 늘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일을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던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이런 형편없는 일을 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경악할 만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깨닫게 하셔서 아브라함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복원시켜 주시고 오히려 큰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올 때 430년의 품값을 다 받아 나가지고 나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이 가진 거 달라 얘기하면 그 애굽 사람은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보며 우리는 느낍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는 말이죠. 당세의 의인이라는 노아도 실수했어요.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라고 분명히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세상을 물로 멸하리라 할 때 노아에게 방주 짓게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암소 한 쌍씩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서 홍수의 죽음을 면하고 거기서 새로운 씨를 퍼뜨려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도 실수했어요. 어느 날 방주에서 나온 후에 편안하게 되었죠. 술을 마시고 그는 결과적으로 그의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그것을 비난하니까 그를 저주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는 2번 실수한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 비난할 때 그것을 저주한 것도. 아니, 자기 아들이 자기의 화를 내게 했으니까 그것으로 저주해서 아들이 다 저주를 받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를 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다음의 잘못으로는 가지 않고 속히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부은이 나서 반석을 가리키려 했는데 반석을 후리쳐서 물이 콸콸 나고 결과적으로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결과적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괜히 자기만 잘한다 가지고 남을 비하합니까?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보기 좋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우뚝한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는 큰 좌절에 빠지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계에 피가 끊이지 않습니다. 왕자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고 마침내 한 왕자는 자기를 향하여 칼을 대고 반역을 하는 역사까지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또 그는 자기의 과업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와 같이 어려움 없었던 사람들은 없어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입니다. 실수는 언제나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노아는 세 아들 중에 저주받는 자기 아들 후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베스로는 평생 가슴 아파 눈물을 흘려야 되고 다윗의 가문에는 늘 피가 뿌려졌던 것입니다. 실수는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회복하고 보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의 실수에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기회를 줍니다. 사단은 실수하면 우리 머리를 짓눌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징계는 하시지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지까지 이루게 하는 겁니다.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새로운 은혜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다시 나아갑니다. 아깝게 비싸게 실수의 대가를 치르고 다시 기회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엔게디 황무지에서 이제 동굴 속에 그 사울 왕이 들어갑니다. 그 동굴에 있던 다윗이 사울 왕의 옷깃을 조금 자릅니다. 나중에 나와서 멀리서 외치죠. 왕이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 왕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옷깃만 베어가지고 나와서 그 옷깃을 볼 때 사울은 자기 옷깃을 보니까 베어져 있죠. 네가 맞다. 거기서 사울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뭐죠? 맞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나를 죽이지 않았다. 네가 옳다. 그리고 내 다음의 왕위는 네가 계승할 것이다. 다윗의 왕가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됐을 때 내 자식들을 죽이지 말아다오. 꼭 나하고 약조해다. 사울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했죠? 다시 돌아간 후에 또 시간이 흐를 때 사울 왕의 마음이 또 뒤집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전투를 통해서 사울 왕은 가장 처참하게 죽어서 성 장대 끝에 베어 달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왕자들도 같이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왕자까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실수를 겪었으면 실수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사울은 안타깝게 아픈 결과를 치르고도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다시금 찾지 못했던 거죠. 순간적으로 끝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백성을 세워주시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서 마지막 실수의 극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실수를 극복하느냐. 실수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실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실수하는 것이죠. 그 일을 정확히 잘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수와 실수로 말미암은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의 결과 그 모든 페인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실수를 극복하느냐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잘하는 말이에요. 정서적 설득, 반복적 훈련. 이 두 가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알아요. 약점을 잘못 몰라도 반복되는 실수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정서적 설득을 받아야 되고 반복적 훈련을 거쳐야 돼요. 정서적 설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야,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다 정서적 설득입니다.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주일날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성경을 읽다 은혜를 받았어. 내가 큐티를 하다 은혜를 받았어. 내가 기도하다 마음에 감동이 왔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보통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죠? 대부분 정서적 설득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정서적 설득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정서적인 설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은혜의 완성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의 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 옳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방향만 전환한 겁니다.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갔다 은혜 받죠?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은혜 받죠? 여러분 부흥에 참석했다 은혜 받죠? 다 정서적 설득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싸우지 말아야 돼. 제가 수련회 끝나면 집에 갈 때 꼭 그런 얘기하죠. 집에 가자마자 아무리 속 긁는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꼭 은혜 받으면 은혜 뒤집을 일이 생각나거든요. 뭐 안 웃는 사람은 안 그런 척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꼭 그 은혜를 뒤집어 엎을 별것도 아닌 사건이 일어나요. 전혀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학생의 수련회 데려가면요 눈에 띄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히 열심히 기도하고요 눈물도 흘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한 11시나 12시 넘어서 맞춰도요 기도 결사대가 나와. 갑자기 은혜 받은 애들이 나와서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 또 그러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그냥 잘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 2시간만 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밤 12시에 끝났는데 또 기도하겠대. 나는 졸려서 자야 되는데 그래야 내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은 내일 집회에서 자야 되니까 니네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선생님 2-3명 또 이렇게 딸려서 이렇게 보내죠. 그럼 뭐 밤새도록 또 애들 기도하고 뜨거워서 주여주여 밖에서 그 뜨거운 기도의 함성이 다 들려서 정말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내려오면 어떻게? 보면 중등부실 혹은 고등부실이요. 그 여름방학 때는 그저 애들이 저녁 끝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커요. 근데 온도가 내려가면서 여름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가을과 겨울로 가잖아요. 그 기도 소리도 점점 없어져. 이상해. 온도가 내려가면 믿음도 식어지나 봐.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어.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 주일날 예배 은혜 받았어. 화요일까지는 은혜 받았는데 수요일부터는 또 달라져. 여러분 왜 그러죠? 정서적 설득에 불과해서 그래요. 자, 따라서 합시다. 눈물을 너무 믿지 맙시다. 눈물을 너무 믿지 맙시다.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잖아. 콧물도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 그 눈물을 너무 믿지 마세요. 눈물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은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그것이 은혜의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건 한 점에 불과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는 거야. 저기 끝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지난한 길을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 것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끝이 아니라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시작을 한 것에 불과하다만, 책으로 따지면 1페이지 넘긴 거야. 근데 그럼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기고만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1페이지 넘겼는데 저 몇백 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정서적 설득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리로이 아임스 선교사, 내비게이터 선교사거든요. 선교사의 훈련으로 완성되는 제자라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제자라는 이와 같은 책을 아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반에도 제가 그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책을 우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림받고 제자로 불림받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아브라함처럼 다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뀌어졌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정서적 설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서 이만큼 수준까지 올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감당할 만한 이와 같은 믿음은 못 됐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부르고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때부터 그들은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뭐죠?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가자 엎어지고 또 일어나고 엎어지고 또 일어나. 학생들이요, 기도감은 이제 뭐 이렇게 자기 비전별로 앉히고 거기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뭐 하면 세상 다 자기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새벽 5시 반부터 기도해야지, 그리고 바로 공부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시작하는 애가 몇 프로나 되냐 말이요. 몇 프로나 되냐고요. 그게 이것은 그런 뜨거운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고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이제는 시작이야. 그래, 내가 여기서부터 분명히 뒤집어지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엎어지면 나는 어차피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 거기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또 정서적 설득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예 감사합니다.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그래서 또 한 걸음 가고 또 은혜 받아서 또 한 걸음 받고, 이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성자가 됩니까? 은혜 받아서 갑자기 성자가 돼요? 성경 한 구절 읽었는데 그 한 구절이 우리 가슴에 남아서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움직일 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됐죠. 사람마다 한 구절 붙잡고 있는 성경의 동아줄이 있다고요. 그거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 받았을 때 그것이 마치 완성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 설득이 우리들에게 하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 회심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시작밖에 안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겸비하게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출발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말씀 읽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 악물고 뼈를 갈아내는 죽음의 사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시작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절대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눈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눈물을 머금고 또다시 눈물을 머금고 마침내 조금씩 한 걸음씩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두 가지잖아. 한 가지는 결단이고 두 번째 뭐죠? 우리 교회 제일 좋아하는 말 뭐죠? 시작.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해야 돼. 그러지만 좋아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한다는 말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마음 먹었다면 끝까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숨질 때까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일 한다라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단과 끝까지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결단이라는 건 뭐죠? 내 마음의 의지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자연스러움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그것을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게 결단이고, 그 결단을 끝까지 결단은 순간이에요. 시작이라니까. 마치 결단했으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결심했습니다. 결심했다고 이루어지나요? 결심은 시작 한 걸음에 불과한 거예요. 한 걸음 가지고 어떻게 천보 만보가 되는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내가 결심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심했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이제 한 걸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평가하지 마세요. 다만 그 결심조차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심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시작 신호로 알고 이제는 정말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생각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셔야 돼요. 목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현 상태와 분명한 차이가 있게 목표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서적 설득만 당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서적 설득,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갈 방향만 잡으면 완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즉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아주 분별된 소수입니다. 특별한 경우지 일반화된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결단을 해서 배도 그만두고 고기 잡기 그물도 그만두고 그리고 잡아놓은 고기도 그만두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러 했던 사람이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물동이 버려두고 주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음부터도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완벽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누구를 봐도 불완전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서적 설득을 변화로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반복적 훈련인데 이게 결단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일 뿐입니다. 자, 왜 사람들이 무너질까요? 첫째, 내가 개선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힘드니까. 이거는 이소부에 나오는 신포도의 비유와 같아요. 여우가 포도를 보고 저거 따먹으려고 그랬어. 근데 너무 딸 수가 없는 여건이야. 그러니까 저거 신포도야, 저 따봐야 소용없어. 그러고 포기하고 갑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었는데 아유 대봐야 별거 없어. 그리고 자기가 이거 좋은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야. 둘째, 나는 이래도 저래도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편하게 살자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이 잘 안 되면 어떤 핑계거리를 찾아서 심적인 출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건 시대 탓이야, 시류 탓이야, 상황 탓이야, 사람 탓이야 이렇게 탓한단 말이에요. 넷째, 훈련자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신이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자기에게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심리적인 출구를 찾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기가 안 되는 일을 논리화시켜서 심정적인 출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되는가라는 논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시대가 이렇고 사람들이 있고 나는 처음부터 능력이 이랬고 나는 또 이런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논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논리는 뭐냐 하면 내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실패했어. 이것을 평생 변호하고 다니는 사람.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논리화시켜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돼서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를 변호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것을 나의 논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낮과 밤이 있어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요. 강과 산이 있는 겁니다. 추위와 더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계속해서 좋을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총량의 법칙. 슬픔의 잔이 차면 기쁨의 잔이 오고 기쁨의 잔이 차면 슬픔의 잔이 오는 겁니다. 누구나 일만큼 좋았으면 누구나 그만큼 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잘했으면 누구나 누추한 때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죠? 어떤 위치에 서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잘했으면 그 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돼요. 내가 정말 저 바닥까지 내려갔으면 그 바닥까지 내려진 그 상태에서 내가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박수 올리며 영광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망할 때 잘 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망할 때 잘 망하는 것도 잘못 망하면요 나중에 일어설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당합니다. 내가 망할 때 다른 사람 탓이나 하고 내가 망할 때 다른 모든 거 핑계나 해버리면요
다 망가져 버려요. 주변 관계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져서 나중에 일어설 기회조차 없어요. 망할 때 차라리 내 부족이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은혜를 입히면 나중에 시간 가면 언젠가 한번 기회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 훈련을 받는 중에도 기쁨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정말 지루하죠. 이 반복적 훈련의 기간이라는 게 너무너무 지루하고 고통스러워서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 겁니다. 이 단순 반복의 구간이잖아요. 따지면 어떤 패턴에서 보면 이 단순 반복을 창조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절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단순 반복을 지루함이 아니라 창조의 구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내 주변에 동역자가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써보세요. 내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1번부터 10번까지 써보세요. 지금부터 생각해. 내가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1번에서부터 5번까지 한번 정해보세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가. 그 친한 사람을 쭉 써볼 때 그 사람들을 조합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보는데 그 중에서 7명이 술 잘 먹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술 잘 먹는 사람입니다. 내가 10명을 쭉 써봤는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7명이 남의 흉을 잘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남 흉 잘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10명 중에서 내가 7명을 딱 뽑았는데 그 7명이 대부분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싫어하면서도 유해상정으로 같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누군가. 내 주변의 사람이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훌륭한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다 하찮아 보여. 아유 사람들이 이렇게 못났어. 그럼 여러분이 못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아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마음을 쓰는가가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실이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파악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선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서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적어도 인생에 성공한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세워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말씀했죠. 끝까지란 말이에요. 결단 그리고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란 말이에요. 두 중에서 말하면 결단은 1%고 그리고 끝까지는 99%입니다. 근데 그 1%조차 없으면 끝까지가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결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끝까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린 정서적 설득이라는 건 흘러가는 거라니. 그러니까 매일 정서적 설득이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 말씀 보고 은혜 받고 매일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매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힘을 유지하고 또 힘을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또 꼬꾸라져도 전보다 수준이 높아. 또 꼬꾸라져도 수준이 높아. 이렇게 점적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되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수했을 때 가슴 아프지만 값치르고 그것을 딛고 또 한 걸음 진보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실수해도 상관없고 무방하다는 뜻 아닙니다. 실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오명을 남겼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실수를 안 할 수 없지만 실수는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우리의 힘이 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부족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쌀이 없으면 쌀통에 쌀이 우두둑 쏟아지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례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쌀을 사다가 그 쌀통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건 한 번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한은 끊임없이 쌀통이 차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50가지밖에 안 되고 10가지밖에 안 되고 1가지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야.
이전에는 못 봤는데 이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이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리우고 내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극복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내입니다. 가급적 실수를 줄이고 안 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에 태어난 인생이니까. 그러나 줄이고, 그리고 이전의 실수를 마음의 좌표로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신하며, 실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까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그리고 이전보다는 더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수준이 높아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게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